다니엘 9장의 뼈대를 세우는 그 말씀을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다니엘서의 중심인 70일에 관한 말씀을 70년이 71회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년이 71회로 이렇게 바꿔지니까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을 다 살펴본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는 그냥 이제 교계는 모두 이걸 억지로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 그런 초상적인 이런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느 시기에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고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뭔가 뭐 죄악이 영속되고 뭐 이제 이거 제일 중점인데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죄악이 영속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을 성령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70년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71회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우선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라멕의 저주죠. 자, 읽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회에 이르다 하였도다. 자, 그때 당시 라멕이 죽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먼 훗날 네 번째 짐승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게 에녹을 죽인 것은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를 죽일 거다. 네 번째 나라가 메시아의 때인데 네 번째 나라 때에는 그 네 번째 짐승이 메시아를 죽인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저주의 마구를 뽑으셨어요. 자기를 상처를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중근동 지역의 우두머리 머리가 라멕이었었는데 라멕의 그 머리를 깬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상처로 인하여 분이 나가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77배로 저주를 해가면서 죽였다 이래요. 자, 라멕은 나에게 상처를 준 자는 벌이 77배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77배의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암송하셔야 돼. 지금 내가 찾아 읽자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 특히 은상이 형제는 머릿속에 입력을 잘 해놓아야 될 뿐 아니라 잘 안 되면 메모를 딱 해서 핸드폰에다 저장해서 그래야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뭐 명확한 근거를 댈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고 중언부언 하면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은 아니라 일곱 번을 이룬 것까지 어찌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라멕은 70번씩 7번을 저주하는 말을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용서를 하는 법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라멕의 법은 저주의 법이죠.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내 가만 안 놔도 그 77배로 내 보고 갈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하는 법칙을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곧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는 죄악이 영속되며라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죄악이 완전히 영원히 속량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벌을 받을 건데, 77배의 벌을 받을 건데, 이 벌, 저주의 법칙을 용서의 법칙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71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 9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71회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71회는 세 등분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또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한 일회가 남겠죠. 그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짐승 때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때단 말이에요. 자, 7일회라고 하는 것은 얼른 무엇이 생각이 나요? 7일회.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뭐가 와요? 희년이 오는 거죠. 지금 70년 포로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기 위해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맨 먼저 7일회가 나오는데, 7일회라고 하는 것은 희년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일회가 또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전체는 69일회가 될 거고,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그 한 일회가 네 번째 짐승나라의 그 짐승이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죽이는 때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죽여? 라멕의 77배의 저주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 나라의 모든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니엘 9장의 중심이에요. 그래야 죄악이 영속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죽으면 율법 제사가 끝나요. 제사를 끝낸다고도 되어 있죠. 율법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34년, 440년인데, 434년이라는 것이 어떤 비밀을 당연히 감춰놓고 있겠죠. 그
그동안에 곤란한 중에 뭐 성이 뭐 세워지고 뭐 해자도 이게 놓여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고, 그 곤란한 중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라는 얘기와 이게 맞춰져 있어요. 400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1차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400년이 딱 정확하게 400년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암흑기간이 역사상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이 더 지나가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아니라 실제는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라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이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지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렸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인자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죠. 그 뒤로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딱 빠져 들어가죠, 이제.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만 돼 있고, 나머지 한 일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다. 다니엘서에도 예언에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한 일해가 분명히 있거든. 다니엘서에는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다. 이것은 먼 후일에 될 일이니 너는 현재의 사명을 다하고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서 쉬다가 네 업을 누려라.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한 일에 관한 거겠죠. 그게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해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그 감춰진 한 일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문자대로, 글자대로만 이걸 해석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서 예언을 해석해 준 말씀이 다니엘 때 이루어질 게 아니고 다니엘 위해서는 먼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라멕의 저주를 예수님이, 세상 말로 독박 쓴다 그러는데 뒤집어 쓰고 향대에 매달린 노뱀이 되어져서 죽는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이후로 교회 시대라는 것이 오는데,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니엘 예언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긴 휴지기간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방의 충만이 차는 긴 기간이 공백기로 지나가고, 이건 비밀의 기간이에요. 이건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너희는 다만 가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나 전도나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긴 기간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휴지 기간, 이건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를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언에서는 이방인이 있다라는 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비밀의 기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추수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시점이 7년이다 이거예요. 7년.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는 야곱의 환란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때로 적용이 되어지고, 요셉의 환란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또 있어요. 야곱의 환란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야곱의 환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이후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요셉의 환란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요셉의 환란이. 그러면 이제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사역과 증인들의 두 증인의 사역이 하면은 그 7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중간은 설명이 없어, 예언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회사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로마가 430몇 년 만에 이제 망하고, 로마 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로마 교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변개시킨 이제 이 역사. 로마 교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개혁되죠. 개혁이 되고, 거기에서 영국의 성공회의 박해를 받던 형제회 무리가 배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재침례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힘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지금까지 호혜 정책을 잘 해오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호혜 정책을 계속 해봐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애써서 이제 길렀어. 뭐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도 날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해가면서 참 어렵게 해서 이제 봉을 들여 길렀어. 그런데 이제 장성했어. 그러고 나면 내가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죠. 이제 호혜 정책이 철폐되어지고 자꾸 자기네들의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장사꾼들과 같은 장사 쪽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원래 장사꾼 출신이야. 또 이상하게 정치인이 아니고, 뭐 정치를 배웠으면 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손을 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손을 펴서 도와줄 때 우리가 더 강성해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믿는 것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 매사를 다 돈벌이로 수지타산이 맞느냐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사를 다. 인간들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맞아요. 서로 어긋나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원래 이란은, 페르시아는 파사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줬으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국가에서는 왼수요. 이란만 인도, 서인도, 서파키스탄, 서인도 지역의 그 인도어를 이란만 사용을 하고 다른 중동 국가는 전부 아랍어를 쓰지요. 말도 달라요, 이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은 그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 인접국가인 사우디에서 일어난 마호메드 종교가, 해교 종교가 이란 그 소아시아의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오스만 투르크 그 지역 전체가 다 지금은 해교 국가가 됐다. 튀르키예라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편지가 보내줬던 게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거기 에베소서, 모나코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 튀르키예 지역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완전히 회교가 점령을 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꿔졌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꿔진다는 것은 어떤 종교가 어떤 민족을 지배하고 점령하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정신세계를 주장하면 그 정신세계가 세상을 주도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뭐 별걸 다 이뤄놔도 정신세계가 바꿔지지 않으면 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메시아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71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라멕의 77배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네 번째 짐승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루실 일이 뭐냐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는 법으로 그 저주는 본인이 다 짊어지고 그런 법으로 바꾸어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료를 빨리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자료를 오늘 내가 문서로 해드린 추가 자료예요. 책자에는 없는 추가 자료를 해줬는데 이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메디아, 메데, 바빌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대제국 메데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그 앞에 부분 꼭 읽으셔야 되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앞에 부분을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 시간 성경도 있고 설명을 했으니까 건너뛴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칩니다. 메디아는 이제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죠. 현재의 이란 북서부의 고원에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번창한 왕국이었다. 메디아인이라 하면 청동기 시대의 말기에 이란 고원으로 이주해온 초기 이란계의 부족들로 추측된다.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를 중심으로 강성해져서 기원전 6세기까지 흑해의 중근동 지도를 맨 뒤에다 놨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남부 연안과 페르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여기는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스탄 5국이 있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무슨 스탄이라는, 파키스탄 등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 땅. 자, 메디아인들은 이란 고원에 살면서 말을 사육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들은 본래 아시리아 속국이었지만 점차 힘을 길러 영토를 이란 고원 너머로 넓히고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후 리디아, 이집트, 바빌로니아와 함께 오리엔트 4대 왕국의 위치에 올랐다. 메데라는 나라에 이렇게 강대국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 국가는 모두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되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왕이 파사왕 고레스죠. 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메디아의 궁전과 왕릉 유적을 보면 당시 엄청난 위엄과 권력과 부를 누렸던 제국임을 알 수 있다. 바빌로니아는 갈대아라고도 하고 오늘날은 이라크죠. 네. 파사,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바빌로니아가 함락된 기원전 539년부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왔다. 성경에서 메디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여러 차례 언급돼서 등장한다. 메디아의 다리오라고 우리 번역에 되어 있죠. 가 왕이 된 후 다니엘을 제상으로 120명의 각 도를 다스리는 장관들을 세우고 전체를 통치하는 세 총리를 뒀는데 그 중에 어떤 총리가 다니엘이었었죠. 다니엘 5장이 나온 말이죠. 자, 다니엘 6장 2절로 3절.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의 총독 120명을 세워 온 나라에 두루 주재하게 하고 그들 위로 다시 제상 3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제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회복력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사마리아는 시리아에게 멸망했죠. 살만에셀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또 유다인들을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했었죠. 살만에셀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근동에 사방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이미. 열왕기하 17장 6절.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하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미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것이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한 일이단 말이에요. 혼혈 정책이라고 그러죠. 흩어버렸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디아가 강대국인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사야 13장 17절.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아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목축의 대가들이고 특히 청동기 철계를 다스리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토비드라는 이 성경은
이게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위경이라고 그러죠. 네. 로마교의 성경에 있는 성경이에요. 토비드는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서 자식들을 데리고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도록 빌려주었다. 니누에라고 그러죠. 의 파멸에 관한 예언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겠지만 다시 하느님의 자비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와 똑같은 토비드도 흩어지지만 천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 자기 백성을 또 물 불러서 모으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걸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이게 토비드 1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집은 정해진 때가 찰 때까지 첫 번째 집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모두 유배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즉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의 예언이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걸 다만 표상일 뿐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밖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미디아 사람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예루살렘에 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언의 말씀들을 사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선조 때 쫓겨나서 중근동 여러 지역 흩어져서 지금 사는 우리 지방말로 다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놀라우고 신기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시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주민,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게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모든 그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방언, 자기네 지방의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다 비밀이죠. 자,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은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그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 그 바닷가 조금 이란 쪽으로 이렇게 조금 톡톡 삐져나온 거기도 오만 땅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 이 바다는 우리 거야. 이제 이 말은 대한 해협이 부산과 일본 오사카 사이에는 대한 해협이 있잖아요. 여기 지나다니는 배 전부 대한민국한테 세관에다 돈 내고 지나가. 그냥은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억지 쓰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것은 세계 바다인 것이지. 그런데 오만은 약한 이란에 비해서 너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인데 거기 이렇게를 못 한다 이거예요. 조금 점이 이렇게 뚝 삐져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큰 이 해협을 지나면은 이란이 있고,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와 국경은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런 곳과 국경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잘 봐두시고, 맨 위쪽에 보면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 터키죠. 오늘날 말하는 터키. 그러니까 지도에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를 찾으려고 했더니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게 색깔이 선명하게 나왔길래 했는데, 저기 다 그 알파벳은 읽을 수가 있을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 어느 나라가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이제 시리아가 아시리아죠? 그렇지. 아람에 속했다가 수리아라고 우리 번역에 나오고, 수리아 거의 남한 장군 유명하죠. 자, 그런데 그 시리아의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수도는 다메섹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으로 가다가 빛을 받았었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많은 번역본들 중에서 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맨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어져서 그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쪽으로 전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